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로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힘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질문 시리즈 8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베데스다 병자를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실제로 절망도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 그 38이라는 숫자에도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처럼 정말로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데스다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셔서 뭐 다리를 끌고 가서 뭐 빠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냥 주님이 그냥 일어나라 한마디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저희가 우리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8번째 질문을 가지고 같이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설교를 보니까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 아이가 그 대학 입시를 쓰는데 에세이를 쓸 때 그 에세이에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셀레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축하한다, 축복한다라는 게 셀레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F하고 C만 다르죠. 그 어떤 형제가 이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막 답안지를 미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컨닝이라고 흔히 말하는 컨닝을 해서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치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은 안타깝게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F를 맞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가정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축하해 줬대요. F 맞았다고, 가족들이. 그게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아들이 깨닫고 나서 나중에 그 에세이를 쓸 때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내 주변에는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F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이 학교와 셀레브레이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 학교에 뽑아주시면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셀레브레이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학생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떨어뜨리고 싶으신가 봐요. 네, 우리 자녀들 외에는 떨어뜨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학생 붙었어요. 네, 이 셀레브레이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갈릴리의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인생의 F를 맞은 사람들, 신앙의 F를 맞은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옛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인생의 F를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오늘 셀레브레이션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저희가 이 셀레브레이션 하는 이 갈릴리의 저희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에서의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과 지금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의 공백이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사랑 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마치 영화를 찍어도 그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 시간들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마치 남녀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헤어지면 이 예전에 갔던 카페만 가도 어때요? 2년 전에 그 사람이랑 먹었던 게 떠오르고, 여러분 그냥 길을 가다가도 예전에 그 만났던 그 사람하고 같이 갔던 길만 가도 예전에 그 만났던 그 여자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3년 전의 모습들이 베드로 앞에 오버랩이 돼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많지만 저희가 4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그 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어요. 시몬의 배였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 3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나가서 배를 똑같이 탔어요. 3년 전하고 똑같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수많은 배 중에 하나를 탔으면 여러분 그 배는 영어에서 관사를 붙일 때 어가 붙어야 될까요? 더가 붙어야 될까요? 영문과 출신 있으신가요? 어가 붙어야 될까요? 더가 붙어야 될까요? 어가 붙어야죠. 많은 것 중에 하나의 배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붙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은 정석, 영어는 성문 영어, 영문법을 보셔야 되는데, 그 성문 영어 영문법에 보면 정관사 덜을 붙이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언급이 된 것이었거나, 두 번째는 모두가 알아서 그것이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그 의미를 모두가 아는 명사일 때는 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배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덜을 붙인 이유가 뭐냐? 오늘 거기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예요. 그냥 a boat가 아니라 the boat예요. 왜 the boat일까요? 그 배가 어떤 배냐? 3년 전에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예요. 그래서 the boat예요. 그 배에 예수님을 3년 전에 만났던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일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하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지금 보시면 밤새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그러세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어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못 잡혔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내렸더니 잡혔어요. 3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난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21장 6절 보세요. 똑같이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장면을 그리면서 참 적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과 지금 디베랴 바닷가 똑같이 고기 못 잡았고 똑같이 금을 내리라고 하셨더니 금을 내렸더니 똑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을 내리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3년 전에 그물을 내려서 잡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들이 그 전에 3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잡혔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바쁠까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바빴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면 어부들은 또 그물 어디다 내리면 잘 잡는지 알잖아요. 잘 잡는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고기들이 그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워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에 고기들을 못 잡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워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여러분 그때는 누가 제일 바빴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바빴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바빴을까요? 고기들이 제일 바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어때요? 저기 멀리 있다가 저쪽 호수 끝에 있는 물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요. 다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식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들음이에요. 들음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니까 그물이 풍성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물 마음껏 내려보세요. 주님이 워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그물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아니셨어요?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때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그물에 정말로 153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베드로가 했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그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했던 배도 똑같은 배고요. 오늘 지금 그물을 내렸다가 못 잡았고, 여러분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물을 내렸을 때 풍성하게 잡은 것까지 다 똑같아요. 3년 전에 데자뷰처럼 같아요.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세 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숯불 쬐고 있는데 같이 와서 숯불 쬐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 말 한마디에 뭐라고 말해요? 나 아니라고 하면서 저주와 맹세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요즘에 한국으로 따지면 충청도하고 비슷해요. 말이 되게 느려요.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돌 굴러가요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당히 말이 느려요. 그 사투리를 듣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한테 너무도 선명한데, 오늘 물고기를 다 잡고 육지로 들어오니까 지금 21장 9절에 뭐가 피워져 있어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이 숯불 누가 피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워 놓으신 거예요. 거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피워 놓으신 거예요.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빵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안드라키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숯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인했을 때의 숯불을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셨을 때 숯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오버랩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많은 것들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마태복음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가 어디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가 뭐냐?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디베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연히 겹친 거냐? 겹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활하고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예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로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네 가지 이 공통점들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이 모든 게 지금 3년 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이 고기 못 잡았고, 똑같이 금을 내리라 하셨고, 똑같이 금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고, 똑같은 장소인 갈릴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수많은 영화 같은 똑같은 3년 전에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 지금 이 디베레 바닷가에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년 전에 나를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과 똑같은 영화 세팅으로 베드로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와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돌아와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런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민생활 처음 와서 영어도 못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으세요? 처음 왔는데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던 때가 있지 않으세요? 가장 뜨거웠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었고 가장 하나님과 예배할 때 가장 기뻤던 그 갈릴리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세팅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제가 너무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미국 왔을 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처음 이민생활 왔을 때 크레딧도 없고 뭐 가족도 떠나서 참 이민생활 쉽지 않았고 또 미국이 또 되게 힘듭니다. 처음 정착하기가 어떻게 보면 캐나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영어 하는데 문제 없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장 쉽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물질적으로 제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크레딧도 없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례비가 딱 렌트 내고 다 생활비 하고 나면 딱 끝나는데 그 사례비가 나오는 25일 전 딱 한 일주일은요 거의 아사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한 20년 30년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예전에 배고프면 뭐 드셨다고 그래요? 수도가에 있는 수돗물 드셨다고 그러죠. 예, 저는 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수돗물을 먹었어요. 미국에서. 그 좋은 나라 미국에서.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물 살 돈이 없어서 동전 막 해서 없으면 수돗물 먹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들을 이 기저귀를 해야 되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오줌을 다 쌌는데 그 버려야 되는 기저귀를 남겨놓고 있다가 기저귀 살 돈이 없으니까 또 채울 때 그때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썼던 기저귀를 다시 채우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였냐면 한국을 떠나왔으니까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거였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김치를 주십시오. 하나님 김치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한국이 너무 그리운데 김치가 없습니다. 김치 살 돈이 없습니다. 주여 김치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김치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 김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김치통을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 김치는 김치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때 그 김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편하게 웃으실 수 있지만 저는 김치를 이렇게 찢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찢어지는 만큼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치를 먹는데, 여러분, 그 김치는 김치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 안에 있었던 첫사랑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미국 가도 내가 너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행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자리를 떠나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김치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주셨던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릴리는 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게 뭐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하면 일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이 고백 앞에,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3번 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다시 물어보게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3번 다시 답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인했고, 똑같이 저주했고, 똑같이 맹세했고,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의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주님 섬기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왜 지치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 섬길 수 있고,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주님 사랑하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참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정말 새벽에 그 목 놓아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우리 디베랴 바닷가에 서서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숯불이 있고 주님을 탔던 배가 있고 그 디베랴 바닷가가 있는 그곳에서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없어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입니다. 오늘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 서서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처럼 부인했고,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부족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 앞에 참 대못을 많이 박았고, 어떤 때는 참 주님을 떠나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오늘 다시 한번 그 갈릴리에서 영원한 그 첫사랑의 자리, 이민 생활 정말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갈 때 우리 신앙은 그 첫사랑이 가장 큰 힘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더 뜨겁게 기본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로 갈릴리 바다 3년 전에 만났던 그 모든 배와 하나님, 그물과 물고기와 숯불과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 3년 전에 그 모든 세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를 오버랩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갈릴리의 주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 첫 열정을 가지고 이민생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첫사랑의 그 모든 열정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이민생활 내내 주님이 나의 소망이셨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 두며 주님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내 이민 생활의 소망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3년 전에 있었던 그 배와 숯불과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그 그물과 하나님, 찢어질 때 잡혔던 그 물고기들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주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완전히 회복되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면 사명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미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